사람인 요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을 존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은 그런 존경받을 만한 자질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죠. 자기 민족을 구원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존경을 받을 만했고요. 이민족으로서 거대 제국 애굽에 가서 총리에까지 올라갔다라는 그 사실만 해도 엄청난 일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해하고 그 일에 쓰임 받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 아주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어야 환경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뚫고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하며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실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교활하고 이기주의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그런 야곱 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기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자기 인생이 이 모양 되었다 한탄하는 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이고도 환경적 그런 영향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말이겠죠. 그게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이는 10억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10억의 빚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불공평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개개인이 부모님에 대한 이런 비슷한 원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면서 깊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영원한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널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생물학적 아버지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영적 아버지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육의 아버지가 혹 술에 찌들어 살며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혹 어떤 이는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육신의 아버지를 가졌든 간에 가장 위대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걸 뛰어넘어 하늘 아버지에게 더 큰 영향을 받고 배움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현실의 환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신 영적인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죽어버리니 그 라헬을 향한 사랑을, 못다한 사랑을 요셉에게 쏟아붓듯 요셉을 향한 사랑이 특별났습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죠. 다른 아들들은 다 제 어미가 있지 아니하냐, 그러나 내 아들 요셉은, 지금 내 아들 요셉은 어미를 잃었으니 내가 그를 돌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다른 형들에게 없는 채색 옷을 입혀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이란 일반인들이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급진 옷인 거죠. 이 옷이라는 건
그냥 방한용으로 입는 단순한 것이 아니죠. 옷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징표와 같은 역할도 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들과는 다른 격이 높은 아들로 인정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 채색옷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 원어의 본래적 의미는요, 채색옷,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썼지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소매가 달린 긴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 소매가 달린 옷? 당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당시에 보편적인 옷은요, 소매가 없는 그냥 무소매의 옷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주 일반인들, 가난하게 사는 일반인들이 어떤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 지금으로부터 야곱은요, 거의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옷이 얼마나 예쁘고 디자인이 좋고 실용적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네모난 직사각형의 천에다가 중간에 구멍을 뻥 뚫어서 머리를 쑥 집어넣고 앞뒤로 가리고는 끈으로 허리를 질끈 동여 매면 그냥 그게 옷이었습니다. 그 허리춤에 끈을 풀면 그게 그냥 잠옷이 되고요, 그걸 울러매면 그것이 그냥 외출옷이 되는 겁니다. 옷이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 옷이 굉장히 심플하죠. 간단하죠. 소매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소매가 없으니 일하기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매가 있는 옷을 만들려면 그렇게 그냥 직사각형의 천에다가 구멍 뚫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죠. 정교하게 뭔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염색이 또 들어가고 예쁜 장식이 거기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 옷이 굉장히 고가의 비싼,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고위직에 있는 귀족 같은 사람이다라고 누구나가 알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마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 소매 길게 입은 옷은 일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기에 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는 건, 요셉아, 너는 일 안 해도 돼. 네 형들이 다 일할 거야. 너같이 귀한 자녀는 일하면 안 돼. 너는 일 안 해도 돼. 나머지 형들은 다 나가서 일해라. 마치 이런 말처럼 다른 형제들에게 들렸다라는 의미죠. 채색 옷이야말로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늘 불화를 불러왔죠. 형들은 이 일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와 내가 뭐가 다른데? 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오히려 나의 동생이 아니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위로 10명이나 형들이 있습니다. 제일 맏형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맏이니까, 장자니까 그렇다라고 그냥 억지로라도 이해할 텐데, 장자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저 밑에 11번째 아들에게 이런 특혜를 준다는 건 나머지 형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는 동생 요셉이 또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형들의 잘못을 족족이 아버지에게다가 일러 바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 요셉은 좀 교활한가 이런 생각도 한편에서는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거짓된 것을 싫어하는 정직한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의 잘못이란 어떤 잘못일까요? 여기 성경 본문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쳤다고 했는데, 여기 그들의 잘못이라고 쓰인 원어 단어 자체가요, 그냥 실수, 어쩌다가 생긴 실수 이런 데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쓰인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뭔가 악을 꿈꾸면서 만들어낸 악한 작품, 악의 의도 속에서 나온 죄악의 열매, 이런 의미로 쓰인 단어, 히브리어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성경에 늘 악행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건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실수 정도가 아니었기에 요셉은 이 행동이, 그 형들의 행동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모든 것을 고해 바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불의와 불법을 용납하지 못하는 요셉의 정직한 마음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다고 해서요,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다라고 볼 수 있는가?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요셉이 형들을 미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들에 대한 형들과의 관계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아버지께서 이 10명의 형들이 양치로 나가 있을 때 걱정이 되어서 요셉에게 너는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고 와라, 보고 와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때에 이 요셉이 거절하지 않고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흔쾌히 답을 하고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뭐 뒷동네 가까운데 이런 데 양치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목동들은 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먼 길을 몇 날 며칠 길을 다니는 것이 그게 목동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 시간도 한참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형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묻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바람결에 들어보니 도단이라는 곳으로 간다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도단. 여러분, 그들 형들이 양치던 곳에서 도단까지는요, 우리 거리로 2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가까운 곳이 아니죠. 약물이 이끌고 20km나 되는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려면 한참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먼 길을 떠나갔을 때 형들이 떠난 상황에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요셉 같으면요, 아 그래요? 그럼 잘 있기는 잘 있나 보네요 하고 돌아가 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 잘 있대요. 근데 저 멀리 가가지고 나 못 만났어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이 형들을 향해서 불편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 20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서 뛰어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극구 찾아가서 형들의 안부를 보고서야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결심을 하고 형들을 찾아가죠. 이 모습을 보노라면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거나 멀리하거나 이런 마음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형들에 대해 악한 마음이 있어서 고자질을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형들의 잘못된 행위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말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런 요셉이 굉장히 괘씸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또 더 괘씸하게 여김받게 된 건 꿈 이야기 때문이죠. 어느 날 꿈을 꾸고 자기 꿈 자랑을 합니다. 내 밭의 곡식들이 나를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하더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밭에 곡식단은 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로 절을 하더이다. 이건 뭡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죠.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그리고는 또 꿈을 꿨는데 비슷한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이제는 형들을 넘어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경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번도 꾸중한 적이 없는 야곱이 요셉을 꾸중하죠. 한 번도 심한 말 해본 적 없는 야곱마저도 그렇게 말해야 할 만큼 요셉의 말이 불편하게 들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은 마지막 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계속 이 라반의 집과 그 삶의 에서를 피해 다니는 어려운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도 하고 영적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셉이 꾼 꿈이 이 평범한 꿈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겠죠. 물론 듣기에 불편한 말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 꿈이 그냥 단순한 허망한 꿈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의 꿈 같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11절까지의 이야기는요, 요셉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배경을 설명해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노라면 저는 요셉의 17세 소년 요셉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세 단어로 뽑아내어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거친 원석입니다. 거친 원석.
요셉은 보석입니다. 우린 그걸 다 알고 있죠.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17세 소년이었던 그때의 요셉은 아직 보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제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한 상태라서 거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보고 유심히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것을 보석되게 만들어 가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발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17세 소년 요셉에게서 발견하는 세 가지 그의 인생의 특징이 뭘까? 첫 번째 단어는 사랑입니다. 이 요셉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첫 번째 단어는 사랑이에요. 이 요셉이야말로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요셉이 어머니 라헬을 잃을 때 나이가 15세 혹은 16세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16년 동안 어머니 라헬에게서 무한한 사랑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뿐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곧장 낳은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걸려서 겨우 낳은 하나의 아들, 얼마나 귀중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15, 16년 동안 사랑을 무한히 쏟아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으니 그 모습을 바라본 야곱이 또 안타까워서 그 어머니의 멍만큼 사랑을 또 요셉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이요, 요셉은 엄청나게 충분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충분한 사랑이 요셉으로 하여금 앞으로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의 견고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기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약 2돌이 되기까지는 무한한 사랑을 흠뻑 사랑에 거의 쩔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릴 때 그 2살, 3살까지 받은 그 극한 사랑이 일생을 살아가는 자존감을 갖게 하고 일생을 이겨낼 수 있는 기초 힘을 공급해주는 에너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요,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어야 마땅합니다. 이 요셉은 그렇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존감이 없이 무너져버린 존재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은 늘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늘 불안해합니다. 남들을 잘 믿지도 못합니다. 불안한 자기를 위해 과도한 보호장치를 만드느라 엉뚱한 길로 가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랑으로 자라난 요셉은 거친 세파를 이겨내면서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들 같으면 거의 자살에 이르를 정도의 힘겨운 삶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늘 꿋꿋하게 살아서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로서, 종이면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격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왔는가? 깊은 부모의 사랑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 훌륭한 자산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겸손하지를 못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신중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이 요셉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말하는 것이 그냥 쉽게 나갑니다. 하고 싶은 말 그냥 그대로 내뱉어 버립니다. 남들의 형편이나 사정 같은 건 헤아려 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쏟아내는 자가 됩니다. 이건 바로 미숙함이죠.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고 해서요, 인격이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깊은 사랑이 그의 밑바탕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 잘 다듬어지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 충분한 사랑과 더불어 다듬는 훈련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진 자가 겸손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매우 보기 힘들어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갑질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꼴불견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갑질이나 꼴불견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성숙하지 못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신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감사할 일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당연시 여기며 함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신은 이만큼 누리고 있는 걸 당연히 여기며 갑질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하면 갑질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아이들을 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야곱이 요셉에게 부어준 사랑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쏟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식이 하나 혹은 둘밖에 없기 때문이죠. 금지옥엽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세대가 자랐던 시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시대, 그리고 차원이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한 30년 전만 해도요, 아이들이 자기 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애들이 몇이 있습니까? 없죠. 다 부모랑 같이 잠자고 한 이불에 잠자고 같이 이불 덮고 잠잡니다. 거의 결혼하기 전쯤이나 가야 자기 방이나 하나 얻을까,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도 많은데 집은 좁고 방은 몇 개 안 되고, 그러니 그냥 같이 모여 산 게 전부였죠. 그래서 함께 공유, 이게 기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방이 있습니다. 학교 가기도 전에 핸드폰이 생깁니다. 무조건 내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이전의 어른들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풍성함이 남을 헤아리는 데는 굉장히 미숙함으로 작동합니다. 인격적 미성숙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내 가정에서는,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말 듣는 걸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죠. 집에서도 늘 그렇게 살았는데 왜 너는 유별나게 그런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남을 탓하게 되죠.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풍성한 사랑을 준 것은 잘한 일이지만 풍성한 사랑과 함께 성숙을 더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매우 풍성합니다. 사랑도 넘쳐납니다. 물론 그런 풍성한 시대 속에 빈핍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엮이는 가는 가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이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넉넉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가졌던 인격적 요소가 지금 우리들 안에는, 지금 이 시대 안에는, 특별히 젊은 세대 안에는 그것이 사라져버렸고 메말라버린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만 채색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요셉, 그 요셉처럼, 형들만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처럼 우리는 미숙한 모습이 굳어져서 스스로가 미숙한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굳어 있나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충분한 사랑만큼이나 충분한 훈련이 있어야 우리의 인격은 보석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금지옥엽이라면 진정한 금지옥엽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만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아름다워야 남들이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런 훈련까지 감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사랑에 푹 젖어 있었던, 그나마 그 사랑이 있었기에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정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건 악한 마음이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부조리에 대한 거부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보십시오. 만약에 그가 기회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을 때 모른 척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왜? 그게 자기에게 유리하니까요. 보디발이 누굽니까? 애굽의 군대 그 시위대장 아닙니까? 왕의 최측근에 서 있는 권세 중에 권세를 가진 자가 보디발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에게서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는다면
보디발이 출근하고 난 다음 보디발의 집에서는 이 요셉을 어찌할 수 있는 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왕처럼 군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완전히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없었을까요? 자기가 여기에서 그냥 눈 질끈 감고 넘어가면 내 인생 삶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피해 도망갈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0대 중반쯤 정도밖에는 되지 않은 젊은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30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가 옥살이를 했는데 마지막 2년 동안 옥살이에는요,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그 2년 동안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이전부터 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년 이상 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니 그냥 우리가 대략 잡아도 그가 20대 중반까지는 아마 그냥 이런 모습,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는 때가 20대 아마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대 중반이면 욕구가 없습니까? 욕구가 불타는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했다는 건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는 결국 그의 인격이 그 물리적 이익이나 환경적 여건이나 어떤 상황들을 뛰어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정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온전치 않은, 옳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요셉의 특징을 귀히 여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아무런 특징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애하셔서 요셉이 요셉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의 특성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요셉은 사랑받는 자였지만 어렸습니다. 그러나 어렸지만 그는 정직함과 신실함이 늘 구비되어 있는 존재로서 살았습니다. 철부지의 모습을 가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베이스에는, 그 인격의 베이스는 늘 정직함과 신실함이, 거짓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외침이 늘 그 외침에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말이죠. 그런 정직함이 있었기에 30세의 총리직에 올라 110세에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 애굽의 고관 대작으로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것은요, 요셉을 높은 자리로 올려줄 수는 있지만 80년 동안 유지하게 하는 건 똑똑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건 똑똑함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사는 건, 그건 똑똑함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까지는 똑똑함이 작용했을지 모르지만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신실함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정직하지 않았다면 권모술수가 난무했던 정치 세계에서 그렇게 오래 80년 동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권불 10년이라 했는데 여러분, 80년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게 똑똑한 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똑똑하기만 했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술수를 부렸을 텐데 감당이나 됐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고속 엘리베이터가 작동했지만 그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실한 성품이 크게 작동되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7세 소년 요셉은 그 정직함을 아직 미숙하게 사용했습니다. 칼처럼 사용했다는 겁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물론 잘못을 저지른 건 형들이니까 형들이 욕먹어야 정상이죠. 요셉이 아니라 형들이 먼저 욕먹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렸어야 했습니다. 왜 형들이 그렇게 어긋난 짓을 하게 되었을까? 요셉이 일조했죠. 채색옷이라는 것이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이, 형들은 형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뺏겨버린,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상실해버린 그 소외감과 상실감에 여러분 그의 마음은 다른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는 생각이 아마 일어올라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겁니다. 그러고 보자면 요셉은 형들에게 참 많이 빚진 자이죠.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17세가 그런 생각하기까지에는 아직은 미숙할 뿐이죠. 관계적으로 요셉은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본은 정직함과 신실함이 그 삶 깊숙하게 뿌리 잡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형들에게는 미숙함만 보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깊이 깔려있는 그 정직과 신실이 보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요셉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꿈입니다. 요셉 인생의 가장 특징적인 단어이죠. 그는 꿈 때문에 어려움을 시작했지만 꿈 때문에 고속 승진의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굵직한 특징이죠. 그래서 형들이 붙여준 별명이 뭡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비아냥이 형들에게는 비아냥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뭡니까? 꿈꾸는 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17세 소년 요셉은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냥 자랑거리에 그쳐버렸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그것을 헤아릴 능력이 전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말하기를 꿈을 가지라,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네 꿈이 뭐냐 라고 말하면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아이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30년 전만 해도 애들에게 물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 장군, 아니면 과학자, 이 세 가지가 거의 메뉴 1, 2, 3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즘 애들은요 이런 거 안 해요. 요즘 애들은 아이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꿈이 있다고 해서, 그 꿈이 있다고 해서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 꿈을 성취했다고 해서 애들이 건강한 인격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이돌 된 사람들은 인격이 충만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갑질을 하고 뒤에 숨어서 엉뚱한 짓들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꿈을 성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욕심의 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눈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 꿈은 여전히 자기 욕심에 지나지 않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 꿈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그 꿈이 어떤 빛깔을 내야 할지, 그 꿈이 왜 그 꿈이어야 하는지, 여러분, 그걸 심어주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 꿈꾸는 꿈은 뭐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꿈이에요. 자기 잘 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꿈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꿈만 꾸고 그 꿈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에 갑질이 벌어지잖아요. 횡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이 꿈을 꾸며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어. 그러나 그 일을 이루지 못한 너희는 뭐야? 너희는 루저야. 그러니 너희는 내 발밑에서 내 발이나 닦아.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은 그런 갑질쟁이를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렇게 귀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생명을 구원하고 많은 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자녀가 꿈을 꾸게 하되 그 꿈이 내 꿈으로 그냥 자랑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명으로 삼을 것인가,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17세 소년 요셉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애굽의 총리 요셉으로 올라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원석 같은 자원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고 다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주셔도 우리가 그냥 자기 사랑에 그치면 뭐가 됩니까? 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늘 자랑질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해. 내가 사랑받는 건 당연한 거야. 니들은 그만큼 안 되니까 그렇지. 이런 식의 아버지를 탓해, 부모 잘못 만난 걸 탓해, 뭐 이런 말이나 쏟아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주셔도 자기 사랑에 치우친 자는 자랑질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정직한 성품을 주셔도 남의 아픔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고자질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꿈을 주셔도 그 꿈을 이해하는 눈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늘 갑질밖에 없습니다. 자랑질과 고자질과 갑질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이 고매한 꿈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으려면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 주셨는가? 무엇을 위해 주셨는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없는 꿈은 그냥 자기 잘 되는 욕심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건 사실 솔직한 말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건 비전이라는 단어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 꿈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건 모욕이라는 말이죠. 오늘 요셉은 모자라고 부족함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 모자람도 보시지만 모자람을 뚫고 들어가서 그의 본질 안에 들어있는 보석 같은 그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 고자질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 성품 깊은 곳에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 있는 정직함과 성실함이, 신실함이 있는 그 보석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자기를 죽음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는 사랑으로 거듭나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 묻어있는 것들에 하나님은 괴념치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에 깊이 들어있는 그 깊은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들이 볼 때는요 그냥 돌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흙 묻어 있고 때 묻어 있고 더럽혀져 있는, 거칠고 쓸모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하나님이 귀히 쓰실 만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보석 같은 걸 우리 인생 속에서 세공하시면서 정련하시면서 정제하시면서 우리를 진정한 보석으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석을 세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로 씻기만 하면 됩니까? 그거 그냥 천으로 수건으로 닦아주면 됩니까? 아니죠. 다이아몬드가 진짜 빛나는 다이아몬드, 수십 개의 각을 가진 다이아몬드로 탄생하려면 다이아몬드로 갈아야 하죠. 아픔을 겪어야 하죠.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사랑, 받은 사랑만 가지고는 진정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랑을 준다고 해서 내 자녀가 인격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정제되어져야 하고 세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눈물이 들어가야 하고 땀이 들어가야 하고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사랑받기만 하는 존재로 만들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잘 세련되게 세공되어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